교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가 하나님 등에 이기지 못한 자가 인간아 두려워하고 또 손풀이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안과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 따르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인간적인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정립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이 끼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이드로 하나님께 접근시키는 일에 일들을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교회라는 제도 속에 목사라는 이 직책이 서 있지만 이 목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은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뿐이지 그 자리에 서면 다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것이 맺어지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은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별, 분리,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죄지은 이 인간은 이것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을 보려면 이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어둠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앞에 나타나면 너는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돌격해서 출애굽기 10장에도 내가 돌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갖고 나온 짐승들까지 다 죽일까 두렵기 때문에 경계선을 만들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과 반대가 이 죄거든요. 죄. 이 죄입니다. 이 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국가의 그 헌법이나 형법이나 민법 이런 거에 의해서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적인 죄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인은 단 하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에요. 근데 타락했다는 것은 주인이 아닌 존재가 주인 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내 주인이 돼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린 보혈이 내게 죄사함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을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산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말로만 주인이지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향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의 믿음이 우리한테 전가가 안 돼요.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편하고 잘되고 복되고 재밌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다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게 돈을 벌든 육신의 쾌락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전부 다 그게 죽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죽일 짓 합니까? 육체는 죽일 짓 하나도 안 해요. 다 이득되니까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다 죽을 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눈 뜨고 났더니 이야 이게 죽을 짓이구나 이렇게 눈을 뜬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떠지면요 절대 못 봅니다. 이 눈을 뜨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을 바꾸는 아브라함은 주인을 바꾸는 여정을 처음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안 갔거든요. 갈대어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것이 바벨론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최고의 문명지대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당시는 4,000년 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물론 이 단군 유선을 해서 역사를 만들지만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시대예요. 그때는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죽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살던 사람을 전라도, 경상도, 무인도 가서 살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는 이게 다르게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성경에는 같은 뜻이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데 행동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가니 많이 논란이 많았는데 야고보서 내용은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것을 순종함으로 그걸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똑같이 못 박고 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내 맘대로 하겠어요?
그 말씀만 따라가죠. 근데 그 믿음이 안 오니까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을 못 보냐?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 거룩함과의 반대가 죄인데, 이 죄라는 것을 따지자면 자기가 주인이라 해요. 자기가 주인으로 다하면 죽었다 깨나도 주님은 못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다녔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한 설교에 여기에 모든 성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요. 마태복음 7장 제가 15절부터 읽고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이게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같은 사람들을 여기다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날 정통교회에서 정통교단에서 설교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눈을 떠가지고 이게 아니다는 걸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 불에게 안 그랬으면 저도 이렇게 거짓 선자 노릇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러는데 환난과 역경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일하고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후에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고 그랬어요. 금이 천, 은이 천 있는 것보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이게 나무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본성이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포도를 맺히냐 이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이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에게는 포도나 무화과는 열릴 수가 없어요. 가시가 돋고 엉겅퀴가 나오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첫 아담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 맺힐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게서나 맺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첫사람은 절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못 맺습니다. 계속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소용없는 겁니다. 마귀는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전에는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해도 세상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만남이나 모임이 있으면 가기가 싫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셀, 구역 이런 거 만들어서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셀 모임 하는데 실제로 성경 공과 몇 번 하고 교제하는 게 전부 다 어떻게 사냐, 어제 뭐 먹었는데 고춧가루 집어넣고 들기름 집어넣고 깨소금 넣고 만들었으니 막 엄청 맛있더라. 또 어디 갔더니 정말로 그런 데 없더라.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그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제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런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1200만까지 가고 막 어떤 교회는 70만, 어떤 교회는 몇만씩 하는데 구역 예배하면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교제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늦게 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만나도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자기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한테 보여줘서 그를 견인할 수 없냐면 그 사람한테 예수가 없어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다는 것이 뭐 먹으면 몸에 좋더라, 어디 가면 정말 뭐 하더라 하는 세상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역 모임, 구역 예배 교제라고 생각해서 모여서 나누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나눕니까? 저도 그 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들 모여도 진짜 이 복음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내가 돌이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핸드폰은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TV를 안 보더라도요, 컴퓨터를 안 하더라도 이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세상 유혹을 이 핸드폰으로 다 받습니다. 이것이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거룩이라는 방향으로 못 가요. 전에는 큰 기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지만 지금은 손바닥에 다 들어와 있고요. 이제요, 이 핸드폰 없어지고 이 몸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기기들이요. 그거는요,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게 빨려 들어가.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돌이키는 시점이 딱 어느 시점이 됐는데 일단 핸드폰에서 손을 떼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은 잘 사용하면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거기에서 돌이키자는 여러분은 절대 줄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을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줄을 보겠어요. 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핸드폰에서 끊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TV는 수독되는 겁니다. TV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시간 어떻게 되냐? 성경도 읽어야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귀하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귀하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시간 남으니까 성경 보고 그 TV나 이 핸드폰 이런 거에 사용할 시간을 끊고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거듭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룬 사람들의 옛날 사람들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쓴 책들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신 분들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거의 읽을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진짜 이 가톨릭 중세 시대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들의 자서전과 그들의 전기와 일기를 읽으면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간 그거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TV 보고 핸드폰 보고 직장 갔다 오고 무슨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무슨 그런 책을 읽습니까? 밥 먹고 입 닫고 자기도 바쁘죠. 그러니까 걔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할 때 예배 드리면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건요. 경주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요, 세상으로 안 나가요.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은큼하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마음밭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 숨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떨어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죠. 머리에 들어가 있는 성경 지식은 절대 그 사람 못 움직여요. 마음에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게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찍는다고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지 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교회는 다니게 하는데 예수와 연합한 자 한 사람도 못 만들어 놓고 갈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목회 헛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목회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가는 겁니다. 21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크게 하고 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함. 그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순종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말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세상에 돌아서야 돼요. 근데 육체는 싫거든요. 하고 싶죠. 근데 어느 분기점을 지나가면 하기가 싫어져요.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어느 기점을 지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에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인간이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인간이 해야 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유일한 건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지나지면 돌이켜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 강제로 돌이켜버려요. 그것이 성경의 회심이라고 말했는데 한글 성경은 그거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돌이켜진다는 거. 회심하고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침례요 세례요. 원래는 침례입니다. 밥티조.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죄가 사해지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못 오는 거예요. 이론적은 사해졌지만 실제는 예수와 연합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말 하고 싫은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게 죄라 이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요.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고요. 이적도 일으키고 별거 다 합니다.
영국에 엄청난 웨일즈 부흥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 다음에 한국에 1907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오순절이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 시작한 아주사에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한 정점에 있던 지도자들이 책을 썼는데 야 사람이 변하는데 막 한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술집이 다 문 닫고 그 성매매 하는 것들이 다 문 닫고 이게 막 다 날마다 찬양하고 완전히 변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볼 때 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이 악한 영들이 어느 정도까지 모방을 하냐면요.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이런 건 뭐 얼마든지 하고요. 악한 영들이 못하는 것은 구원과 거듭남만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악한 영들이 모방을 시키는데 회개하는 것까지 모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만인 앞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몰래 숨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는 하겠는데 이거 남이 알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다 하는데요. 이거를 만방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악한 영이 그런 회개까지도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령들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나온 뭐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뭐 병 고치고 권능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막 이것이 대단한 줄 알고 이런 사역하는 사람은 100% 거듭났다 생각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세상에서요. 이 세상 살이야.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기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택함. 이게 예수의 몸이거든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은 예수 위에 세워집니다. 지금 이리로 가는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은 주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를 세워놓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이 삶을 버리고 거룩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알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게 무슨 일을 시키든 순종만이요 예만이요 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일방적으로 싸우치잖아요. 죽었어. 그러고 그냥 기도 끝나면 딱 가는 거예요. 이 주문해 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주 본 토백입니다. 거기 신전 써 있고 그리스 아테네 로마 문화가 장성한 아덴인데 거기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막 종교 이 인간의 이 종교라는 것이 이 종교는요 이 사람이 인간이 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신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 안에서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한테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자기를 계시하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막 내 할 말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A로 시작했다 Z로 끝나요. 이것이 5분짜리가 있고 30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그냥 기도 많이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반대가 죄인데 그 죄가 뭐냐? 자기가 주인이라 해요. 절대로 요만큼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다 포기했거든요. 베드로처럼 포기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배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여기 벽이 있는데 거기다 벽에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이게 되면 막 이 파도가 일어나요. 그게요. 지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파도가 2m, 3m만 쳐도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4, 5m 쳐보세요. 그 배에 그 바람에 의해서 밤에 유령 같은 이가 나와가지고 물 위에 서 있는데 유령인 줄 알았더니 예수라 하니까 주시면 나를 명하여 나오게 하소서. 생각해보세요. 3, 4m 파도에 누가 배를 나가서 바다로 이렇게 발을 놓습니까? 12명 중에 베드로 하나만 나갔어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된 상태가 안 바뀌니까 목숨의 위험이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딱 부러지게 했습니다. 신앙 고백. 물론 거기에 주여라는 것이 이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거 영어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도망갈 때 주여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주여 할 때 원어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랬습니다. 도마는 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당신이라, 베드로는 당신이라고 했지만 신앙 고백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이키는데 이게 시간이 또 다 지나갔네요. 히브리서 12장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회개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14절은 그 내용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상태에서는 진짜 주인과 친밀함과 가까이함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우로 핸드폰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창을 열지 마셔야 돼요. 그게 아이콘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아이돌이라고 하죠. 일어나자마자 그 아이콘 누르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에서.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의 이 혼을 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나오셔요. 게임. 여러분 거기서 탈출을 하지 못하면 주를 못 봅니다. 그 시간에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 내용은 그겁니다. 15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쓴뿌리는 자기 사랑, 자기 뜻대로, 자아 숭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를 못 섬긴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지금 15절은 여호수아 24장을 인용한 겁니다. (19절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서 15절을 쓴 거예요. 이러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못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가 우상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 절대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중심에 다 자기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음행을 한 자와 옷 한 그릇 식물을 해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이 장자는 그 장자의 총회가 나오는데요. 그 23절 보세요. 22절, 23절 한번 읽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 장자의 총회가 천국입니다. 장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그 장자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죠. 둘째 아들인데 장자가 된 겁니다. 야곱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못 받는 자들은 세상 축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걸 뺏긴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라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어보다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버림과 회개할 기회를 거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계속 추구하다가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에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눈물을 흘며 회개했지만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사망입니다. 빨리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교회로 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청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길 원하여 우리를 돌이키고 있사오니 회개하고 있사오니 회심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장사 지내지게 하여 주시고 연이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여 예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 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